오늘은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성경책 밑줄 빼곡하게 그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조차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음 좋은 신자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78%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평균 5%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고 삶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시 하나님 눈에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봉사도 많이 못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7가지 특징을요. 이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오늘이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몇 개 해당된다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7개 모두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눈에 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하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실까요? 저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사랑을 확신합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못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불안해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화나셨을까? 내가 이번 달에 헌금을 적게 했는데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 그분의 신앙생활은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그분은 교회도 나오지 않으셨고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말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희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럼 결국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네?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다가 월요일에는 직장에서 거짓말하고 화요일에는 이웃을 비방하고 수요일에는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도 별로 말씀이 없으셨고 간증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삶이 말보다 더 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를 15년 동안 모셨는데 그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소리를 지르시고 욕을 하시고 물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은데. 그분이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치매 정도를 못 받아들인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삶이 어떤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말로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는 않습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내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일치하는가?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삶 전체가 당신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의인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승리한다고요.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7번이나 넘어집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고 유다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하셨나요? 크게 넘어지셨나요? 죄를 지으셨나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 후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음란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결국 학교에서도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청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 청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더 낮아졌고, 더 겸손해졌고, 더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만약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절망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실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 깊습니다. 오늘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가 저희의 연약함보다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저앉아 있던 모든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픈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놀라서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았을 거예요. 그 병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아플 때도 감사하고,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합쳐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숨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감사거리로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감사, 돈이 생기면 감사, 건강하면 감사.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감사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쌓이면 큰 기쁨이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불평으로가 아니라, 원망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를 쌓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큰 것만 바라보며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5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는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을 행하려고 애씁니다. 완벽하게 행하지는 못해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분에게는 10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사를 가거나 똑같이 대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매일 그 이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웃이 아플 때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웃이 힘들 때는 도와주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 이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께 미안하다고 말했고 결국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분을 괴롭혀도 그분은 항상 저에게 친절했어요.
그게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한 가지 말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렵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부터 실천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도 어렵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려내세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요. 그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으로는 살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씩 차근차근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세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6번째,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사회입니다. 남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이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약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맡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드러나는 봉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보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보면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신앙의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지금 힘들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당신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청년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고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리더가 되어 다른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권사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의 능력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웁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겁니다. 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해주셨나요? 누군가를 칭찬해 주셨나요? 누군가를 격려해 주셨나요?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를 험담하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와 비교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입은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자신의 말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었는가? 만약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하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고백합니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며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로, 칭찬으로, 격려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세우는 길입니다. 7번째,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져서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회의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사업이 무슨 기도로 되나요? 전략과 실력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분의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휴대폰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친구와 상의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보다 염려를 더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당신과 교제하며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못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의 사랑이 저희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저희의 연약함보다 크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로, 칭찬으로, 격려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쉬지 않고 당신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7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7개 다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눈에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세요. 그 다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해주세요.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새 여러분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달으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